자, 오늘은 키슬레브월입니다. 키슬레브월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9번째 달이에요. 근데 이 키슬레브라는 이 단어가 카살에서 왔는데, 이 카살이란 단어가 살찌다, 뚱뚱하다, 비대하다, 지방이 많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살, 이 키슬레브월이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달력으로 보면 이 달이 이제 키슬레브월인데, 이미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하고 포도도 추수하고 무화과도 하고 올리브도 하고 모든 이런 먹을 것들을 다 수확을 해서 초막절부터 수장, 저장하는 시간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키슬레브월이 되면 창고에 먹을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키슬레브월은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게 넘치는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자, 우리 주머니에 돈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어.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막 어깨가 펴지고 막 뿌듯하고 확신이 생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카살이라는 단어에서 신뢰, 확신, 소망이라고 말하는 케셀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서 지금부터 막 뭐가 먹고 싶어? 뭐가 사고 싶어? 다 사고 흥청망청 써버린다면 정작 내가 돈을 필요할 때 돈이 없겠죠.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에서 어리석은 바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살 혹은 키슬레브월에는 이 약간 상반되지만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자, 기본적으로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창고에 다 보관을 해놨어요. 그러면 먹을 거리들이 엄청 풍부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먹을 것들이 많아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정작 내년에 먹을 것들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창고에 먹을 것들이 가득하지만 지금부터 내년 농사를 준비해서 새롭게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시간이 키슬레브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들이 많지만 다음 여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달이 이번 키슬레브월이에요. 참고로 이러한 설명들은 제가 지난 키슬레브월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고, 참고로 키슬레브월의 특징은 뭔가 대조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뭔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연장해서 오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키슬레브월을 뭘 해야 된다고요? 먹을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위한 파종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키슬레브월은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농사를 지어야 되죠. 지금 이제 산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러 갈까요? 지금 실제 그런 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는 믿음의 농사가 되지 않을까, 신앙의 농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농사를 지어야 할까? 지금부터 우리는 농사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신앙의 농사를 지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너무 유명한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A라는 씨앗을 심으면 A라는 열매가 추수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너무나 잘 아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A라는 씨앗을 심어서 A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B라는 사람은 내가 B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부러 B라는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둘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누가 더 전략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일까? A가 전략적일까? B가 전략적일까? 어때요? B가 전략적이지 않을까요? 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심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그냥 흘러가듯이 농사를 해서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둬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건강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 기록된 건강한 토라적인 믿음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건강한 신앙을 준비해서 건강한 신앙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건강한 열매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우리가 아까 제가 나눠드리는 것 같아 미리 좀 적어보셨죠? 혹시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이미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가 적었던 모든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고 싶은 분은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계속 좋은 걸 주고 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최종적으로 은혜, 최종적으로 좋은 게 뭘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많은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지 않을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을 심었어요. 건강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건강한 육체를 얻습니까? 건강한 육체를 심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아프던데? 그렇죠? 재물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명예를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떠한 것들을 심어도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천국 소망을 심어서 내가 진짜 천국에 가야지 라는 어떤 천국 신앙, 천국 믿음을 심으면 어때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국 소망을 심으면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악하게 살면 안 돼, 내가 더럽게 살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돼 해서 나는 더 건강한 믿음을 만들게 될 것이고 내가 건강한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은 어떤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심어야 합니다. 맞죠? 다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또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된 단어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예요. 이 말쿠트와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통치, 나라, 왕국, 어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그 나라가 천국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천당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천당이라는 개념.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시는 분이 믿는 분이 돌아가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소천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잖아요. 왜? 우리의 개념 안에 어떤 천당이라는 개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개념이다라는 개념이 심어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당의 개념이라면 죽어서 가는 곳이네. 그럼 사후세계 아니에요? 사후세계?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랬잖아요. 근데 왜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 왜 사후세계지? 과연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는 천국이 맞을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만약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갔는데 왜 부활하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실제로 부활하셨습니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과 실제가 혼돈해서 같이 가셨다. 우리가 보통 영적인 것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실체적으로 만지지 못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만져봐라. 만져봐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하는 실제의 육체, 하지만 이 육체는 지금 우리 육체가 아닌 부활체의 육체로 실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형태로 부활하셨어요. 실체가 있는 형체로 부활하셨다고. 왜냐? 예수님께서는 천국 혹은 부활해서 가는 곳이 실체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맞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실제 어떤 육체, 부활체라는 육체를 입은 자들이 갈 수 있는 실체의 나라, 천국.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농사의 개념을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접목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A라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A의 열매가 주소된다. 모두가 다 공감하시죠? B라는 열매를 주소하기 위해서는 B라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믿어놓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천당 개념을 만약에 대입하면 천국, 천당이라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죽어서 가니까 영원한 죽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천국을 천당 개념으로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실제의 하나님 왕국, 실제의 육체, 부활체라는 육체가 필요한 실제의 나라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 가는 곳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는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기 대합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 천국이 사후세계, 영적인 세계, 환상 속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의 천국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실제 그 땅, 그 나라, 그 왕국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개념이 저희의 개념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개념인지 우리는 예수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국을 알려주셨어요. 수많은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많은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성경의 이 세 장에 다 들어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만 있고,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만 있고,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짐 진주, 물고기 그물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이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툭 던진 게 아니라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근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는 그 자세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그냥 팩트, 있는 그대로 나열해 주면 되지 않아요? 왜 비유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많은 자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다.
이들은 아직 천국을 알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자들은 더 많이 받겠지만 천국을 모르는 자들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일부만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은 많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못 깨달을 것이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이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할까? 제가 이 관점을 생각하면 어떤 자들은 대조적인 관점을 하면 어떤 자들은 천국을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어떤 자들은 천국을 상징 혹은 영적 세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상징이나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현실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상징이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깨달은 자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깨닫는 자, 현실적인 천국을 깨닫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예수와의 비유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만 짚고 갈게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많은 일반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흩어 뿌리는 거라서 막 뿌리는데 뿌렸을 때 어떤 씨는 길가 지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 지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그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 위에 뿌려진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해석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좋은 믿음을 가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지금 대부분 교회가 아마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천국이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아까 앞에 말했던 걸로 봤을 때는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실체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 과연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줬을 때 과연 상징적으로 설명하셨을까?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런 형태로 생각해서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종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친다면 과연 예수와의 가르침을 그 당시에 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적인 개념으로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자, 지금 키슬레볼에 보리와 밀을 파종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왜 이때 씨를 뿌리냐면 이 언저리에 이른 비가 오거든요. 비가 와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건기, 비가 안 오는 시기.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거의 6개월간 비가 안 와. 그러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이 시즌에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딱딱하게 메말라 있던 땅에 비가 내리면서 땅이 다시 보들보들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땅을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으로 만들어진 땅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밀을 여기서 뿌려서 이 이하르월 시완월 정도쯤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밀은 아마 아달월, 니산월 이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새싹 프리도다요. 그러니까 요 정도 시기에만 풀이 있고 그 나머지 시기는 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길가는 밀과 보리가 자란 이후에 추수하고 나서 딱딱하게 메말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밀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수하고 난 이후에 비가 안 오는 상태. 그래서 그 당시에 목동들이 양을 데려다니면서 양들이 추수하고 남은 밀과 보리의 그 줄기 부분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처럼 딱딱하게 돼 있다가 이른 비가 오면 그때부터 기경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경작이라고 해서 딱딱한 건 비가 오니까 다시 이제 그를 깨서 부수는 거죠. 깨서 부숴서 이렇게 부수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사진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돌들이 막 같이 뒹굴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돌밭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돌을 막 건져내야 되겠죠. 돌을 건져내면 여기에 뭐가 남냐면 지난 해에 심었던 보리와 밀의 그 뿌리 부분, 줄기 부분은 양들이나 염소가 뜯어 먹었어. 근데 뿌리는 땅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땅을 부숴서 기경을 부쉈잖아요. 그럼 그때 숨어있던 뿌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뿌리들이 남아있는 게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까지 제거해가지고 씨를 파종해서 나중에 씨가 자라면 이런 상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같은 땅이에요. 다 같은 땅인데 농사의 시기에 따라서 땅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는 나머지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시점에서는 길가가 되는 거고, 기경을 해가지고 땅을 파내면 돌밭이 되는 거고, 뿌리를까지 건져야 되는데 안 건져내면 가시떨기가 되는 거고, 이제 완전히 파종해서 이삭까지 다 나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 길가밭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모두는 다 길가의 상태인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이른 비를 받고 땅을 기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길가밭인 사람이 돌밭이 돼요. 그래서 이 돌밭에 드러난 큰 돌들을 제거해내야지만 가시떨기 밭이 되고, 남아있는 찌꺼기들까지도 완전하게 불순물까지 제거해야지만 비로소 좋은 밭,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당연히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농사를 짓는 게 자기의 삶, 생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개념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 혹은 심령,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친절하게 또 예수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설명도.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말씀을 다 듣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길가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반응을 해.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반응은 해. 그런데 실제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천국, 그래, 성경에 천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천국은 이런 거야. 나 알아. 천국을 알지만 그 천국을 상징적 혹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실제적인 천국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상태. 그런데 자기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해내서 그래, 천국,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현실적인 천국, 완전히 동의해. 천국은 그런 곳이지. 나는 천국 가야 돼. 라고 완전히 동의해서 실제 그런 천국을 가고자 소망하는 자들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천국 말씀을 모두가 다 들을 텐데 그 모든 말씀을, 천국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자들 중에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 예수님께서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천국 알아. 그런데 내가 기경도 하지 않고 돌도 제거하지 않고 뿌리도 제거하지 않으면 들음에도 불구하고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다 들어서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액션, 행동, 나의 믿음의 삶에서 드러나는 게 없으면 좋은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실제 농사가, 길가에 씨 뿌린다고 농사가 안 지어지잖아요. 실제 뭔가 작업을 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고, 당연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행동에 대한 얘기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실제적인 천국을 알아라. 그리고 알면 행동해라. 라는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제대로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땅으로 갑니다. 우리 모두 길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좋은 땅으로 가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의 행동, 돌도 제거해야 되고 가시떨기도 제거해야 되고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요. 그 역할을 언제부터 한다고? 이번 달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성경은 너무나 친절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비유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다 천국에 대한 얘기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당연히 천국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 알곡과 가라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죠. 굳이 내가 막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어떤 믿음, 공동체, 신앙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와를 잘 믿으면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잘못 믿으면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성경은 뭐라고? 천국이 이렇다고. 천국을 잘 믿어야지만 알곡이고 천국을 잘못 믿으면 가라지야.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자꾸 예수와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하냐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을 어떻게 믿고 있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알곡의 믿음은 내가 천국에 가야 돼.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순교도 필요하고 실제로 부활도 필요하고 천국에 대한 현실적인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천국에 간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씨를 뿌려야지만 거둔다고. 제대로 된 씨를 뿌려야지만 제대로 된 천국을 거두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실제적인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잘 알지 못하는 가라지의 믿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존다고 다 해. 그런데 천국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네, 사후세계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천국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이 가라지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 왜 이런 사후세계 천당적인 개념, 천국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왜 이게 가라지의 믿음이 되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체가 필요 없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부활체가 왜 필요해? 지금 수많은 교회 안에서 부활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죽었다가 내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 얼마나 될까요? 지금 수많은 오랫동안 목회했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내가 죽었네, 이제 내가 부활해야지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천국 갈 생각만 하지 부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체에 대한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부활이 필요해.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밭에 다 있는데 뽑지 말고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내버려 둬라. 둘 다 자라게 해둬라. 이 추수 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란 걸 알죠.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천국,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재림 메시아 때를 얘기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때 자, 잘 보세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으로 넣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알곡이 먼저 거두어져요, 가라지가 먼저 거두어져요? 가라지가 거두어지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은 환난 전에 휴고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해요? 아니, 가라지가 먼저 뽑아줄 건데. 예수와의 가르침은 환난 전에 휴고 그런 거 없다. 실제적으로는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야. 이 비유가 단순하게 그냥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먼저 뽑혀야 돼. 우리들 안에 믿음 없는 자들, 천국에 대한 정확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먼저 심판으로 들어갈 거예요. 부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 먼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 심판 이후에 일어난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어야 되는구나. 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게 돼요. 이 개념만 이해해도 요걸 정확하게 가지게 돼요. 물론 일부에 먼저 휴거되는 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실제로 두 증인이 먼저 휴거되니까. 근데 그 두 증인이 휴거될 때 무슨 일을 먼저 했어요? 순교했잖아. 순교했기 때문에 부활한 거지 환난을 피했다고 휴거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내가 먼저 부활체, 먼저 휴거되고 싶어? 그러면 순교부터 먼저 해. 먼저 자신의 목숨부터 내어놔야지.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인정받아서 먼저 휴거되고, 나머지 자들은,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휴거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환난을 함께 겪다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휴거될 거야. 이 얘기를 너무나 실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지.
맞죠? 알 것과 가라지는 예수와를 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지막 엔타임에 천국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알고의 믿음이고, 대충 영적으로 대충 은혜 받지, 이게 가라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너무나 명확하게 천국이라고 기록해 놨죠.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겨자씨 하나일것 같아. 근데 이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야. 그런데 결국 이 지극히 작은 씨가 자라가지고 결국 나무가 되니까 수많은 공중의 새들도 와서 머물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믿음 안에 이 겨자씨만한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실제로 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나? 대다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처음에 소망 없어요. 천국 가고 싶어서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부활해가고 천국 이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어디 있어? 맞죠? 자, 제가 아까 잠깐 조금 적어봐라고 했죠. 적은 거 다시 하게 해보세요. 혹시 내가 적었던 그 내용 안에 천국, 부활체 이런 거 기록하신 분? 왜? 대부분 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소망이 더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있으신 분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 소망하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대한 내용보다는 다른 소망이 더 많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믿고 신앙을 여정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망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커지게 될 거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커지게 되면 다른 새들이 와서 머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퍼져나갈 거야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 줬잖아요. 물론 세례 주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전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심정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좋은 믿음이 많았지만 그 좋은 믿음들 중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큰 거야. 너무 커가지고 이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야 돼. 너희 바리새인들아, 사두개파들아, 너희 천국 못 가, 천국 가. 천국 가야 돼. 자꾸 그 메시지를 전한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메시지 줄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와라 했어요. 예수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니까 천국 어떻게 가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은혜, 소망이 있지만 점점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누룩 비유예요. 또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기가 누룩과 같다라는 이 구절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가 확장돼야 되고 교회가 늘어나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대부분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은 전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누룩에 포커스를 맞췄어. 누룩이 확장되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랑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장로님은 실제 베이커잖아요. 베이커. 빵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루 서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가루 서말이 그람으로 보면은 밀가루 20kg예요. 자, 우리 장로님, 샤바 때 우리 모두가 다 먹는 한라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몇 그램 들어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빵 만드실 때 600g 600g으로 빵을 만들어서 우리 한 열 몇 명이 다 먹죠. 근데 만약에 밀가루 20kg가 전부 다 누룩이 넣어서 부풀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빵을 몇 개 구워야 되지? 600g에 빵 두 덜이고 계산이 안 되네. 빵 한 40개 이상을 구워야 되는 것 같은데. 자, 빵 40개 구우려고, 빵 한 50개 구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때요? 장로님, 지금 빵 50개 구워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예전에 제가 호떡 장사를 잠깐 했잖아요. 호떡 장사를 했을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하루에 매출을 파는 게 한 5kg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밀가루 5kg 정도. 그러면 하루 정도로 팔아야 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지. 호떡 반죽이 20kg가 지금 다 반죽이 부풀어져 있다고? 그럼 이거는 내가 하루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팔아야지 다 팔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팔 동안 반죽이 가만히 있냐고. 계속 부풀잖아. 계속 부풀잖아요. 장로님, 빵 50개 만들어야 돼. 그 반죽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부풀어. 우리들은 이 반죽이 전부 부풀게 되는 이 모습을 본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이거 안 달랐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감당이 안 돼. 좋아요? 빵 한 50개 직접 만들어 보셔야 되겠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하게 누룩 때문에 확산된다, 뭐 전도해라, 뭐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태가 급박한 상태라는 거예요. 20kg가 전부 부풀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하지 못하면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밀가루 20kg가 지금 부풀어 있으면은 어디 보관해? 어떻게 처리해? 빵 50개 만들려면은 몇 시간 걸려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된 상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진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면 우리 마음에 불이 일어나갖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한, 진짜 그만큼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안달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와의 제자들, 사도 바울들. 왜? 마음이 불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죽을 걸 알아. 그럼에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전했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까요? 과연 예수와의 제자들이 너 예수 믿어야 돼를 전했을까요?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에 더 가까이 왔다. 너희들 천국 가야 돼. 너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 너 이방인들도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 이거지.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거를 전한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를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그거를 전하고 다녔던 거죠. 왜? 마음에 불듯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감당이 안 되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로 마음에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도 믿고요. 자,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맞죠? 너무 좋겠죠? 그런데 숨겨놔. 왜 숨겨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면 끄집어내야지. 근데 왜 숨겨놨을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내 밭이 아니라서 그래요. 보아는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된 그 밭이 내 소유의 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지만 그 밭 안에 있는 보아가 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얘기를 해요. 천국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말하냐면 어느 목사님이 천국은 이렇다고 말했어. 어느 교회가 천국은 이렇게 설명하더라.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천국이 내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진짜 천국에 가고 싶으면 남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셨겠죠? 그러면 예수님만 가면 뭐해? 우리도 가야지. 그 예수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든, 천국 알았어? 그럼 그걸 네 꼴로 만들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가 누가 어떻다, 누구 신앙이 뭐라고 어떻게 하더라, 아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값진 진주 비유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된다. 자, 값진 진주를 팔아서 발견하면 내 소유에 대한 진주를 팔아서 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너무 많은 거 사모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우리 적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신대. 그런데 천국은 못 간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거 적은 거 미안하지만 지금 시대에 안 이루어 주신대. 대신 천국 가게 해 주신대. 뭐가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리 예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천국에 가야지만 의미가 있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소유를 팔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천국만큼 값어치 있는 소유가 뭐가 있어요? 뭘 팔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지? 그럼 없어서 천국에 못 가? 너무 서글프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천국과 비슷한 값어치가 있어. 뭐예요? 네 생명, 네 목숨.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나의 목숨, 내 생명, 나의 삶, 나의 헌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는 이런 찬양들을 너무나 많이 해. 근데 아무도 바치지 않아. 맞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남 눈치 봐서 샤밧도 못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나 2단, 3단 소리 들을까 봐 넌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렇게 믿으면 진주 못 사.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야지만 진주를 살 수 있어. 그만큼 귀한 진주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그만큼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물고기 비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낚시법, 어부들을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그물로 낚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낚시 방법이 있는데 그물로 낚시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지역에 그물을 던져요. 던지면 그 지역에 있던 물고기를 몽땅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낚시하잖아. 조업을 다 하잖아요. 이게
많은 나라들이 모두가 이렇게 조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업을 해가지고 왕창 끌고 오게 되면 새끼들은 버리지만 어른들은 다 가져와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레위기 11장 말씀했어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이 물고기를 왕창 가지고 와도 못 먹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풀어줘야 돼요. 다시 버려야 돼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만 고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물에 끌려가지고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으로 다 와. 하나님 앞으로 다 오는데 다 온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는 정결하니까 그릇 담고 너는 부정하니까 내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끌려왔을 때. 이게 성경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다 끌려와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에 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헌금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정결한 동물이야, 좀 정결해 아니면 너 부정해. 그걸로 판단해서 나중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라면 부연설명 덧붙였어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맞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그러하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그래서 그 갈라낸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진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악인들이 넘치는 곳에서 의인을 끄집어내면 이거는 휴거죠. 이거는 구원이잖아. 악인들이 많은 데에서 의인을 건져내니까 이거는 휴거 구원. 근데 성경 뭐래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랐는데 이거는 심판인 거예요. 뭐부터 일어난다고? 심판부터 일어난다고.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구원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중에서 부정한 자들을 먼저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한 자, 거룩한 자들만 데리고 천국 안으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상징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다.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라나는 씨 비유.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런데 땅은 뿌리는 거는 사람이 뿌렸는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자라든지를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은 뭐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수많은 믿는 자들, 예수와 제자들, 교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국이 뭔지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고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때가 온다. 스스로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곡식이 되어가지고 열매가 익을 시기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시점이 온다.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온다. 그때 열매가 익으면 주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주된다는 거예요. 맺히지 않으면, 천국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추수되지 못한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왜? 나는 천국에 대한 열매를 안 맺었는데요 가 아니라
천국의 열매를 안 맺었기 때문에 당신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무마다 열매를 결국 맺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나 못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내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나무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개념, 어떤 예수와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거 아니다. 그 열매는 불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만이 들어간다. 순종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만이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자들은 왜 못 들어가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예수야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잖아. 비유가 하지만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설명해줘도 못 깨닫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래? 너희가 맺는 그 열매가 마지막 너희들이 천국 가냐 못 가냐, 심판받냐 못 받냐, 구원받냐 못 받냐를 결정한다.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수많은 자들은 이 가르침들을 비유라고 생각해서 자꾸 상징으로 해석하고 지금이랑 접목을 못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만 예수와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여러 얘기들로 실제적인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들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믿기만 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 행동을 해야지만 간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 비유는 상징이 아니야. 영적인 해석이 아니야. 제발 실제적인 해석을 해주겠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국은 이러한 자, 천국은 이러하다. 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에 가고 싶어. 어떻게 가죠? 그냥 지금 비행기 타면 가나요?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최소한 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비자라는 걸 발급받아야 되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나 미국 가고 싶어요. 뿅! 안 가잖아요. 뭔가의 과정이 있다는 거지. 하물며 천국은 그 나라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천국이 아니면 실제적인 천국이라면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겪은 자들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얼마나 겪을래? 근데 그 과정을 다른 소망들보다 천국을 작게 가질래? 아니면 다른 소망들보다 천국을 더 크게 가질래? 얼마나 확신하고 천국을 믿고 있을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으로. 제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했지만 저는 저 역시도 솔직한 얘기로 저 역시도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왜? 아직까지 그렇게 막 감당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걸 하면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진짜 내가 갈 곳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누구를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일 때문에 고객을 많이 만나라고 오늘도 제가 청주에 갔다 왔잖아요. 어느 고객이 청주에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청주에 살고 있어. 내가 청주에 가면 그 고객을 만나나요? 못 만나요.
그 고객이 어느 주소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지 만나잖아요. 천국 가! 근데 천국 내비 어떻게 찍어야 돼? 천국 주소가 뭔데 실제적인 천국을 모르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천국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천국의 주소를 모르고 있었구나. 예수와는 그 주소를 가르쳐 주고 싶구나. 이 주소로 찍으면 천국 온다. 우리 오늘 이 예수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소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맞죠? 우리 이 주소 최소한 내비에 찍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내비에 안 찍으면 못 갑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만한 실질적인 행동, 실질적인 행위, 실질적인 수고, 노력, 그 안에 우리의 생명까지 다하는 순교까지 포함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 천국을 믿는 자는 천국을 믿는다는 말은 부활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도 믿는 거예요. 천국을 통해서 실제적인 부활까지 모두가 다 취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에 보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